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언제나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 그 크신 사랑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 주신 그 큰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온통 흑암의 근세로 참 브레이크 고장난 차와 같이 달려가는 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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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들으라 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청종함에 있음을, 그리하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에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나라 위에 걱정하는 분들도 주여 이 길과 행위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맺힌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제가 어제도 이제 귀한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만나면서 제가 집에 와서 하루를 뒤돌아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제시하지만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성경과 동등한 근위를 둘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노 명자 사서 상경 뭐 그럴듯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한 분 성령께서 기록했고, 그리고 이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있다. 기록한 목적.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생각하면 창세기 1장 2절 3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래서 이 얼굴을,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면 믿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으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뵀지, 이 바울도 직접 그 얼굴을 배운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빛으로 이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하면 이 성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 복음의 빛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심령이 혼돈공허 흑암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 바울 마음속에 있는 혼돈공허 흑암, 사탄의 근세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은혜를 입혀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도로 쓰시기 위해 삼청천으로 불러 올리셔서 직접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핌으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신구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해요. 예수 얼굴을 보면 믿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그 풍성한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조명과 감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진리에 대해서 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 내 친구를 잘 선택해라, 내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참 좋다. 저도 이 총신신학대학원을, 여러 학교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 총신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학교를 간 걸 참 이래 감사드리고, 귀한 스승을 만난 거, 그 스승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가르쳐 준 거,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제자들 가운데 우리 동기들도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래 보면 열매가, 그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고 하더라도 참 귀한 성적이 있던 뛰어난 성적을 가졌던 사람도 거기서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떤 스승이 가르친 그 길을 갔느냐, 이 자유주의 경향을 띠는 그 방향으로 간 친구하고 보수 정통 기독교의 그 교리를 따라간 친구하고 그 열매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열매가. 그래서 상가 내 친구를 잘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내 친구인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우리의 이 인생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참 좋은 스승, 사도행전에 이래 보면 바울 같은 전도자를 만나고 빌립 같은, 스데반 같은 전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숫자가 많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 말씀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했던 그분들의 진정한 가르침을 받았던, 옳은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 열매를 맺게 돼가 있어요. 오늘 사사기 9장에
요담이 이야기한 대로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잖아, 그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거는 뭐냐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 나무 자체가 바뀐 거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맨날 놈을 찌르고 지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저 자파 빨갱이 빨갱이 같은 사람 그런 열매를 안 맺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지금 희한한 나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죠. 진짜 종중 매국노라. 정말 중국의 속방, 중국한테 어떤 돈을 처먹은지 모르지만 아비멜렉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이 자동차 부품을 이제 정품을 못 쓰도록 법을 바꾸고 보험이 일어나마 중국 제품을 써야 돼요. 중국 제품을 하나 법을 순식간에 지금 2달 만에 막 뜯어곤지 났어 지금. 그게 아비멜렉 그 결국을 어떻게 하려느냐. 그 지금 뭐 25만 원, 18만 원에서 뭐 45만 원 준다고 밥 처먹고 하는 게 입에 목구멍에 넘어가나 이런 소리 안 듣는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정말로. 그게 자기를 망치는 아비멜렉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게 좋다고 또 그걸 안 쓰면 또 저들이 또 빙당 쳐가 가니까 주여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가 이러한 때에 복음의 빛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복음 진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복음 진리를 칼빈주의 5대 교리 제가 이야기하지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큰 높은 권위가 없어요. 당군의 자수왕이 어떻게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지만 당군의 조상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가 허왕우가 제가 저 말성교회라고 저게 도마 뭐 박물관 그런 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분을 제가 이래 만나면 항상 그걸 먼저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 입에서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자꾸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그분을 못 만나겠더라고. 또 그분도 저를 피하고. 근데 목사님 그거 중요하지만 목사님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전해줍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분한테.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들이 참 좋아 보이지만 오직 성경이라니까요. 바울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이 표면적인 이런 것들은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비교할 수 없다. above all 영어로 above 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도마복음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외경 이런 거 믿으면 안 돼. 66권 성경 오직 믿음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쓰러진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게 가장 성령 중요한 체험이에요. 신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제거한다면 결탄코 아무 믿음도 남지 않아요. 헛된 믿음이라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여기로 돌아와야 돼. 오늘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다윗 왕가가 다시는 다윗 왕가 후손에 다윗 유다 자손이 참 중요하죠.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윗 자손으로 다시는 표면적인 다윗과 같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예레미야 22장 36장에 나와요. 그런 걸 왜 못 보느냐?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표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조차도 메시아 언약, 유일한 그 언약을 거역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에브라임이 물질적으로 수적으로 축복받았지만 요셉이 받았던 표면적인 이면적인 장자의 명분, 오실 메시아의 우리 새로운 대표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모르면 에브라임 숫자 너가 많더라도 난 너가 싫어버린다. 다윗 유다 자손 너가 좋다.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다 자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이 유다 자손이라는 이 여호야긴이 성경책을 말씀을 여호디가 하나하나 읽어주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을 면도칼로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하룻불에 던져 넣었거든요. 그 참혹한 짓을 한 그게 제일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다윗 왕가의 표면적인 왕노릇하는 왕이 안 일어났죠. 유다 자손 중에 지금 표면적인 이런 왕이 안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염두에 둬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의 본질인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책도 읽은 책이 많지만 먼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이런 책들을 어디 가서 좀 듣고 배우고 또 자꾸 읽고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근 50페이지를 보면은 오직 믿음이란 말도 신구약 이게 보면 믿음은 말씀에서 빗나가면 쓰러진다. 말씀을 제거한다면 결통고 아무 믿음도 남지 않는다. 믿음의 대상이 오직 말씀이라는 점, 그것이 신구약 전체에 미친다는 점, 그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내가 살아남도 은혜고 살아감도 은혜고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 이름도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이 5대 솔라라 그러잖아요. 이 칼빈주의가 아니고 성경의 5대 솔라라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의 5대 이 믿음의 선진들이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완전하고 무하게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칼빈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더라고요. 교회사 속에서 칼빈을 대항하는 인물들이. 제가 이래 보니까 이분들은 참 천지도 모르고 꽁땅거리는구나. 머리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일대학교 나온다고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기에는. 야, 저분 교수님이니까 옳겠지. 택도 없면서 이 머리 좋다고. 제가 어제도 이제 IQ가 139, 140 가까이 하잖아요. 이 두 분이나 만나가 진짜 한번 들으면 다 그냥 기억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나 머리 좋다고 성경을 아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이는 아무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놓은, 왜 알미니안을 이단이라 그랬어요? 셀베투스를 왜 이단이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아니잖아요. 바르트가 왜 적그리스도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머리 좋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칼빈주의 5대 교리, 튜립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 이거 알 수가 없다. 전적 타락, 토탈 디페러버리티,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런 구절들을 우리 한 구절 정리해놓으면 이게 왜 이런지 자꾸 이걸 개미에게서 배워라. 이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과연 그렇구나 하는 이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 이게 이 관점으로 보니까 인간 세가가 보여. 왜 저 좌파들이 권력을 잡아가 저렇게 하고 있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왜 저들이 전력을 잡고 있는지, 세상에 비친 교회가 빛과 소금을 못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교회 아니다 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세워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예수님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잖아. 이 말씀의 내용을 안 붙드니까, 말씀을 곱게 하니까 너는 교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징계하는 것이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면 어디로 돌아오라고?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칼빈주의,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들을 표면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면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기 위해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주님, 저도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래 CCC 간사하다가 진짜 어떤 CCC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가르치는 게 알미니안적 요소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신학교 가서 이 5대 교리를 배우니까 이거 이해하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 마음에 와닿는 예정론, 이게 이해되어지는, 이게 마음으로 와닿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야 이게 이해되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점점 깨닫기를 사모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해되어지고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전체 성경 말씀이, 성경이 이제 읽어지기 시작하고 자꾸 듣고 배워야 되겠죠. 겸손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사도행전 13장, 예레미야 22장, 마가복음 8장,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진짜 우리 나그네 다잖아요. 진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학자들의 혀가, 솔로몬이 이디오피아 여왕이 왔을 때, 서바 여왕이 왔을 때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풀어 이르더라. 담대하게 가는 거, 이거
바울은 이제 확실히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능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풀어주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스데반이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과 복을 있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지만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거 참 쉽지 않아. 이사야도 학자들 혀를 내게 주사, 이 학자들의 혀를 얻기까지, 학자들의 혀는 솔로몬의 그 경지, 바울의 그 경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풀어줄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는 혀를 주사,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들의 분량에 이르게 하사, 그래서 나로 공고한 자를 설교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겸손히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바른 길 가게 해 주십시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니까 점점 흑암의 권세, 잘못된 가르침이 물러가고 밝은 조명이 내한테 들어오죠. 아침 해가 돋은같이 원만한 강명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사야가 성경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알지 못했던 그 당시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얼마나 모독했습니까? 이사야 54장 6절 7절 시험을 뽑고 얼굴을 때리고 등때리기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래도 뒤로 안 물러가잖아요. 그죠? 진짜 담대하게 가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40에 하나를 감화매를 5회씩이나 맞는 두드리 패는데, 내가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감옥에 잡아갈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면 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자리는 또 바울이 때로는 강줄이 타고 도망가기도 하죠. 무조건 막 순교해야 되는데 이건 또 아니잖아요. 순교할 때가 오면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는 말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기본 입하고 입다 입하고 다르죠. 우리도 박 집사님 입다처럼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게 낫겠어요? 기도원처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났다. 기도원처럼 입다를 대하는 사람, 오늘 숙제. 입다처럼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사람. 네?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는 진짜 자기만 내세우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잖아, 그죠? 입다는 그런 인간들 보면 속에 천불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자기 혈과 육으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식으로 대했고, 예?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하면 참 예의 염치가 없다, 그죠? 이런 에브라임 지파. 그러나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잖아요.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에 봐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자기를 팍 낮추고 상대방을 팍 높여줌으로 동족 상정의 비극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기를 팍
나 잡아야 되지, 그죠? 이게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이구나. 우리가 참 자기를 낮춘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기본의 말이 때에 맞는 말이 되겠지, 그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주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지, 그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 구약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 의로 교육하기, 이 말은 뭐냐? 이 성경은 모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합당하게 처신하는 지혜를 준다, 안 준다? 지혜를 주셔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이분 저분 요놈 저놈 만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 교육하기, 합당하게 처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 아침에 제가 맥체인을 이래 쭉 새벽에 일어나서 이래 보면서 같이 또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사무엘 모세오경, 모세 이후에 일어난 사무엘부터 이어난 모든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라 이야기예요. 사실은 선지자들은 그게 핵심이 뭐냐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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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이게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이 말은, 땅이라는 말은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 약속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무슨 땅이 됩니까? 약속의 땅이 되죠. 우리 약속의 땅 많이 하잖아, 그죠? 약속의 땅 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약속의 땅 가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약속 플러스 땅, 거기서 만약에 약속이 빠지면 뭐가 돼요? 예? 그냥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마저도 무시했기 때문에, 제약에 간영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토해낸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죠? 원주민들이 제약이 간영했죠.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말이에요. 일반 은총마저도.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땅이여 땅이여. 그 가운데 메시아 언약을 듣고 그 언약에 순종했던 한 가정과 한 지파는, 한 족속이 있었죠. 어느 지파입니까? 라합 집안하고 기본 족속은 메시아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됐죠. 맞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 넣어주는 것은 그들이 만약에 약속을 가슴에 품지 않으면 그 땅에 살 자격이 있다 없다? 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약속을 가슴에 품고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말입니까?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약속을 금은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한국 교회여 교회여 교회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거역하면 그냥 뭐가 돼요?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땅이 되는 거라. 그래서 토에 내버려 가지고 바벨론 아수르하고 똑같이 되붙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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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다바르 말하는 거. 여호와의 말하는 거. 그 중심이 뭐냐 말이에요. 약속, 메시아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정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그 의, 하나님의 의, 그 의의 풍성함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이명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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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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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 목소리를 청종해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들으라. 내 안에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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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신령한 것,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니 이 신령한 것, 여호와의 말하는 것, 이게 신령한 것, 여호와의 말하는 것,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여호와의 말씀, 목소리, 음성 이런 구절들을 좀 중심적으로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네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쫙 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육체도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안 먹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영혼이 먹어야 될 걸 먹고 안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묵상, 사사기 9장에 너희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걸 참 세겜 사람들아, 너희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우리 틈만나마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유일한 정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서 자꾸 멀어져 가지고 집을 세우려고 그래. 기도원과 그의 300용사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속기 떠난 이 세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기도원과 그의 300용사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속기 떠나버린 거예요. 속기 떠나. 사사기는 7번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조금 편하다 싶으면 또 말씀을 다 잊어. 성경 안 봐. 오늘 좀 쉬자. 세상 쾌락 즐기자. 항상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항상 성경을 먼저 항상 옆에 두고 읽어라. 눈뜨면 먼저 성경부터 봐라. 그 일을 우리의 습관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습관이죠. 말씀은 안 듣는 게 어려서부터 습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목소리를 들어라. 그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니까 지금 나라가 참 진짜 엉망진창이 다 됐어요. 지금 왜 사사기 9장과 같은 이런 참담한 현실이 오느냐? 사사기 8장 33절 35절의 삶이 이 9장의 열매를 거두다.
여러분들이 8장 33절 35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나무들 위에 요동하는 가시나무. 이 열매는 뭐냐 하면, 기드온이 이것저것 잘했지만 기드온이 참 잘못한 게 그 열매가 아내를 많이 둬갖고 또 에봇을 만들었죠. 에봇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만드는데, 에봇을 만드는 것은, 에봇은 누가 입는 겁니까? 므낫세 지파가 입어야 됩니까? 레위 지파가 입어야 됩니까? 그거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지파 제사장, 거기는 사실 여자는 없었어요. 레위 지파 안에는. 그 제사장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자기가 에봇을 만들어 여호와께 입고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우시아가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은 너한테 맡겼다. 제사장한테 맡겼잖아요. 우시아는 유다 지파잖아, 그죠? 그 들어가서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각각의 역할극이 있잖아요. 우시아가 범한 죄와 같은 그런 일들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뜻을,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실수한다 안 한다. 그래,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또 이런 아비멜렉 같은 이런 희한한 인간이 나오죠, 그죠? 나무들 위에 요동하는 가시나무, 사탄의 대리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아비멜렉의 그늘에서 평안이 왔느냐? 이 사람은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담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숨은 보석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걸 흑진주와 같은 그런 인물이 요담이죠. 낱낱이 지적을 하죠. 지금 국민의힘이 썩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래 보니까 참 장동의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참 귀한 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나라가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지금 기도하고 18만 5천 원, 18만 원 그 받아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 생각하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쓰되,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바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그늘에, 이재명의 그늘에 하평이 오겠습니까? 혼동, 공허, 흑암이 밀려오겠습니까? 무슨 좋아 보이죠? 뻔히 눈에 보이잖아. 진짜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혼동, 공허, 흑암의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행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우냐?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저도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요단 같은 이런 귀한 분들 말은 밧질로 차고 욕하고, 그 나중에 아이고 자기 고통이 더 오니까 베네수엘라 행타만 왜 해야 되겠어요? 그때 내가 세겜에서 맺은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너는 변할지라도 I am that I am, 이거 뭐냐 하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이, 너가 지키든 안 지키든, 너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너희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가든 안 가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다.
말씀 스스로 건의를 지닌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면 할수록 너는 맨발로 가시를 밟는 것과 같다. 가시채로 맨발로 가시채를 밟으면 네만 고생이다. 하나님 말씀 인정 안 하면 네만 고생이다. 엉뚱한 거 가지고 네 아는 거 가지고 예수님 대들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이거 안 믿으면 네만 손해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했잖아. 네가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마. 오늘 이 시점에 네가 해야 될 일인데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안 하마. 네만 손해다. 하나님은 널 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우리가 선교하고 이 선교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거 안 하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한다. 변하지 않는 소금은요. 여기에 참여하는 이게 복이다. 복이다. 기도원을 바알보올이라고 그랬지. 언약의 바알. 바알을 자기들의 영원한 신으로 섬기고 했다고 바알브릿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브릿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브릿. 바알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이런 언약까지 했다니까요. 진짜 참 속이 천불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알을 자기들의 영원한 신으로 섬기겠다고 언약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개혁의 딸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지금 이재명을 따라가는 그 정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자기들도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김민석이고 뭐 이런 밑에 이런 사람들도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만약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바알한테 항복하라 하는 말씀처럼 지금은 세계 최고 머리 역할을 하는 미국과 같이 가야 돼요. 굉장히 애국과 같은 중국하고 손을 잡아보면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우선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뭐 김민석이가 그렇고 뭐 양정철이가 그렇고 정청래가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미군이 철수하면 저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이런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중국이라는 더 큰 머리가 애굽이 정청래 이재명을 대접할까요? 안 할까요? 대접할까요? 발로 차버리겠습니까? 발로 차버리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 이분들은 뭘 지켜야 돼요? 자기가 이만큼 혜택을 누리니까 이제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개밥 신세 된대, 이거 알아야 돼야 몰라야 돼요. 그런 머리가 안 돼, 그죠? 지혜가 없어. 미국이 떠나보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면 대접해 주겠습니까? 밧줄로 차보겠습니까? 저들이 밧줄로 차버립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중국이 정청래를 발로 찰 거예요. 무너지면 이재명을 발로 밟아볼 거예요. 속국처럼. 여기 우리나라 조선 왕들이 인조가 중국한테 뭔가 다 갖다 바치지만은 중국한테 대들다 왜 됐어요? 머리를 땅에 콱 박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안 빌었어요? 중국 사신한테. 문재인도 그 짓을 콱 박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서. 그걸 뭐 무슨 받고 묶을 땐 좋을 때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상호 양이 조약이 깨지고 하면 자기들은 이런 혜택 누린다 안 누린다? 미군이 물러가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놈 새끼들이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었죠. 북한에는 그런 소리도 한다 못 한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물러가라 이 소리 할 수 있다 없다? 개의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내가 대통령이네 합시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었으면 당신이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지 않으면,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면 나중에 아비멜렉처럼 된다 안 된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을 던지가 머리가 깨지가 죽었잖아요. 예? 박헌영이가 김정은한테, 김일성한테 그렇게 충성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개가 굶은 개를 풀어가지고 개가 뜯어먹어 죽었다. 이세벨이 메시아 언약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우선 권력 잡았다 좋다 싶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개 머리가 깨져가지고 개가 그 피를 핥았죠. 예? 메시아 다윗을 대적했던 살문나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사무엘하 20장에 그것도 머리가 깨지가 죽었잖아. 아비멜렉도 어떻게 됐어요? 우선은 막 권력 잡았지, 쏘기 가지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대갈통이 깨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을 가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지만, 좌파 정권들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지만 그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로마서 2장 4절 5절 이 아비멜렉,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뭘 쌓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그리의 아들 셰바 있잖아요. 비그리의 아들 셰바, 비그리의 아들 셰바, 아비멜렉, 이세벨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우선 막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선동해가 권력을 잡았어. 그 결국이 어떻게 됐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떼어 던지니까 비그리의 아들 셰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 머리가 날아가죠. 아비멜렉의 머리도 날아가죠. 이세벨의 머리도 날아가죠.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국을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결국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특별히 신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그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네 똑똑한 거 뭐 알긴데, 머리 좋은 거 뭐 알긴데, 예일 대학 나오고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 초설 써만 뭐 알긴데, 사람들한테 인기 있으면 뭐 알긴데,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 알긴데,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그 언약 위에 행하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하고 타협을 하겠나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세겜에서 맺은 언약, I am that I am,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룬다. 네가 믿든 안 믿으면 네만 손해다. 갈시체로 뒷발질하기에 네만 고생이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거예요. 천지는 없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관점을 생각하시고 사사기 9장도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랬죠. 그 권능을 먼저 부름을 받은 사도들과
50일, 40일 동안 배웠던 그 주님의 제자들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를 보냅니까? 그동안 부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셔서 듣고 보게 하셔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셔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서 이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으로 감독자로 삼으셨죠. 바울을 세웠듯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길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느 곳에 가서 설교할 때도 나는 성령이 불러서 왔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그러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아시고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염두에 둬야 될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뭘 증거하도록?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은 성경을 어떻게 풀어줬느냐? 복음서를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줬는가? 그걸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닙니까? 40일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이루신 복음 부활하고 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풀어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했더라 했잖아요. 부활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하나하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기 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금생과 내생에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금하면 성령을 거역한다. 이 성령이 뭘 증거해 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 거처를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더불어 사는 그 길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 거처가 마련하는 그것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또 다시 와서 무엇으로 다시 오신다? 성령으로 또 오셔지, 그죠? 성령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사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록된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 이런 구절들을 제가 무수히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시고 이 구절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18절 20절 26절 왜 여기에 내가 적어놨는가?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15절을 또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막상 알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디도스 1장 1절 3절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일은 전도
디도스 1장 1절에 3절에 이야기하는 전도는 성경을 기록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2절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에베소서 2장 17절 성령으로 또 오셔서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죄인인데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로마서 7장 6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문자로 이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율법 조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 문자 안에 담긴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줘야 돼요. 그게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서 3장 6절, 14절에 18절, 14, 18절. 고린도서 2장 10절,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복음을 알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누리고 증거해야 되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한 저도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맡은 우리 당군의 자손한테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안 맡았어. 아모스 3장 2절에 고조선한테 안 맡겼고 일본 족속한테 일본도요. 온갖 일본의 조라스트교 이게 들어와 가지고 어제 아래 윤순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북쪽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 일본의 신화에 예수님 무덤이 그게 눈 많이 오는데 그게 어디에? 삿포로 가 있고 그 밑에 뭐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왜 무덤이 있는 거 보니까 소설 쫙 그 글이 있어. 일본 사람 그걸 아주 신봉한대요. 예수님 믿음이 왜 있나 그게 실제로 십자가 죽은 사람은 야고보가 죽었대요. 야고보가 죽은데 그 예수님이 이리 해가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죽었다. 예수님 무덤이 일본에 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족보와 신화에 창념치 마라.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과 같은 근위를 둬서 되겠어요? 우리는 우습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거짓된 믿음이라 그래요. 거짓된 믿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정리를 제가 마태복음의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되고 마가복음에서 이런 구절들을 정리를 해놔야 되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구절을 요한복음에서 이런 구절들을 정리해놔야 되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제가 이런 아웃라인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말씀을 맡은 자들이나 오늘날 목회자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외우는데 자기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다 모른다. 아니, 머리 좋은 사람들 한 번만 다 알아보여. 여러분, 이재명 형님 이재선이라는 분은요,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 누구예요? 예? 누가 이야기하더라? 안정권. 안정권이라는 분이 이재선이라는 분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그분 만나니까 얼마나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웠는지 있는지. 안정권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재선이라는 이런 분은요, 한번 보면 아마 쫙다 아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대요. 제가 그게 어제 실감가 하는데, 어제 우리 같이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 또 한 분, 한 번 들은 건요,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 다 하더라고. 와, 이게 제가 내가 같이 갔다 오면서, 목사님은 IQ 200 됩니까? 이 관계는 200은 아니고 자기는 139래요. 그래서 내가 딱 본 게 알겠더라고. 제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 저는 이게 마르삼삼, 이게 무슨 말 들었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은 하나하나 다 이야기 다 하더라고. 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안정건 씨가 만난 이재선 씨. 이야, 이재명은 내가 깼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재명이 내가 깼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머리를 가졌더라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안다 모른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예?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이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지혜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바르트 몰트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죠. 저도 옛날에 막 다 떠올랐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분은 나이가 무려 나이가 얼마면 44시래 이제. 그러니까 젊은서도 이렇게 하지만, 저도 44세 때는 웬만한 거는 다 떠올랐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걸 기독론, 예?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 문병호 교수님 책을 아주 잘 적은, 저도 그분 강의도 듣기도 하고 책을 많이 또 읽어보기도 하고, 기독교 강요 이런 거 보면 예수가 누구신지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그 단순히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이데 베르거 신조가 있고, 도르토 신조가 있고, 메스드 미스드 신조가 있고, 노트가 있고, 예? 그 깊이 높이 넓이 뿌리 깊이를 더해 가야 됩니까? 안 더해 가야 됩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이게 거우끈하게 서면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안식일을 받아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이 무엇인지를 말하는지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보시는 주님의 관점, 성경을 대할 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이런 말을 심각하게 받아야 되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보시는 주님의 관점, 성경에 대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전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뭔가 이런 걸 알아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았다 해서 우리는 사도는 아닌데 사도성을 이어받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사도성을 이어받았다. 보고 들은 거,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부탁한 거야. 오고 오는 디모데 이명호한테 부탁한 거. 디모데후서 1장 18절, 4장 13절, 16절, 6장 11절, 12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14절, 3장 7절, 14절, 17절. 이게 대조 서로 대조. 3장 7절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거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가 내 친구를 잘 선택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진짜 호흡이 통해가 좋아. 밥을 먹어도 억수로 맛있어. 만약에 거기서 좌파 목사 한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삭막해지겠죠. 예레미야 2장 22절, 이거 우리가 진짜 염두에 가장 큰 죄악,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죄악이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요시야 왕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요시야는 화역전에 먼저 데려갔다. 비록 그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의 말을 통해서 하는 말을 안 듣고 그거 같지만, 실상은 요시야를 화역전에 자기 손자들이 칼에 찔려 죽고 눈이 뽑히갖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걸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화역전에 먼저 요시야를 데려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요시야의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호소하는 말씀인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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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하는 걸 들을지어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성도들이여, 성도들이여, 교인들이여, 교인들이여, 여호와의 말하는 것, 말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거 좀 들어라, 들어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여,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라, 들어라. 약속의 땅이 약속을 거역하면 너는 그냥 가나안 땅이야. 토해낸다 이 말, 토해낸다. 토해냄을 받기 전에 지금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어제 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내일 저한테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같이 우리가 같이 모이면 이제 성경부터 먼저 보고 이 일 저 일을 해야 된다. 참 고무적인 이야기지. 얼마든지 저는 그거 환영합니다. 우리가 진짜 목사님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런 진리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언약 안에 살다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자기 백성을 슬퍼하다가 순직한 아버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요시야는 진짜 심장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아버지 요시야 왕이 그토록 원했던 백성들이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끝끝내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으로 빠져들어갈 너와 내 자녀들일 수 있어 울어라.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마라. 그는 화역전에 데려갔다. 저는 우리 어머니 코로나 오기 전에 요양병원에 고관절이 무너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며느리도 감당이 안 되니까 병원에 있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정말 유언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화역전에 데려간, 코로나 왔으면 장례식도 못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 장례식 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놀라더라고요. 요시야 왕이 화역전에 데려갔구나.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 막 죽었다고 막 예루살렘 끌려 올라가니까 막 당을 가슴을 치며 울었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음을 이루고 영광을 얻기 위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인성으로서 올라가시죠. 너희와 너희 자녀는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지옥으로 떨어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여, 주여,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1절 오늘 말씀에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했다. 네가 평안할 때 잘 있을 때 잘해라. 이 대한민국 백성들아,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돌아오라. 저 거짓말쟁이 아비멜렉 같은 저 사람이, 이세벨 같은 사람이 지금 떡 한 조각 준다고, 옛날에 우리 오인준 집사님 평양에 있을 때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와갖고 그 양반 쌍놈 가리지 않고 다 뭐 줬다? 특히 쌍놈들한테 뭘 줬다? 쌍놈이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한테, 그죠? 쌀을 한 가마씩 나눠주니까 환영 다 했지. 지금 막 18만 원 주니까 좋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먹고 있죠. 그게 나중에 뭐로 한다? 싹 다 빼앗아 가지고 지껏 만들어 보고 전 백년은 공평하게 전 의사든 뭐 노동자든 똑같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요따구 소리를 한다 안 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일 노동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그 일하는 청소하고 임금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그 법을. 박세영 집사님 아시겠어요? 박세영 집사님 100만 원, 그 청소하시는 분도 100만 원. 그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시간 같이 일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니까요. 지금 끔찍해요, 아니에요? 자동차법 이거 개정했는데 보험법이죠, 보험법. 내가 시에너를 타고 있으면 사고 맞으면 시에너 부속을 해야 되죠. 중국 부품으로 하도록 원 부품을 안 해도 된다는 법을 통과시켜 놨다. 원 부품을 아닌 다른 부품으로 해야 된다. 그럼 국산 제품 쓸 필요 있다 없다? 중국 어선 제품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험법 개정이에요, 개정.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 여호와의 말하는 것 들을지, 이런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요시야, 이와 여호와가 이하는 말,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을 불러 태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다시는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하리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표면적인 왕도로 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면적인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으로 등극했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예수님이 등극했습니까?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의 임금으로 등극을 했습니까? 성도들의 임금으로 등극했다는 사실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호디가 여호와의 말씀을 서너 쪽을 낭독하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주면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말씀을 그것을 연하여 계속 한 자과 베어가지고 화로불에 던지니까 이 짓을 중공 공산당이 했고 북한이 했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됐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금 뭐 불이 뜨겁다 하지만은 여름이 더 덥다 하지만은 지옥불에 불타는 그 영혼이 죽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 어디 있는가? 교회의 존재 기반이 어디 있는가? 요시아 왕의 아들들 살룸,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무엇으로 자신들의 근위를 세우려 하는가? 이 요시아의 왕의 아들들이 살룸,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자기 근위를 세우려고 그래요. 목회자의 근위는 어디에 있다? 말씀의 근위에 있습니다. 껍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집을 짓고 넓은 다락방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죄송하지만 저 동일교회도 크게 지어서 교회가 대단하다, 뭐 대명교회가 대단하다, 그게 근의가 아니고요. 뭐가 근의다?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의죠. 그죠? 예? 우리는 자꾸 상가 건물에는 안 간다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든다 안 든다? 그게 바로 시드기야, 망할 길로 간 시드기야 같은 마음이라, 교인의 마음이나 시드기야 마음이라 같은 마음이라. 이 사람들은 네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네가 그 왕노릇을 계속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무슨 억이 있다? 말씀은 안 들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안 듣고, 좋은 차, 좋은 집, 큰 건물,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네 근의가 설 줄 생각하나?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아. 시드기야가 마침내 오늘날 치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 앞에 항복할 생각하는 누구한테 따랐다? 시드기야 애굽을 한때 따라가려고 하다가 바벨론한테 대항하다가 어떻게 됐다? 비참하게 됐지. 두 눈이 뽑히고. 네 아버지가, 요시아 왕은 네 아버지가 네처럼 껍데기 가지고 치장하려고 해서 그 일을 세운 줄 아느냐?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더냐? 그게 네 힘이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힘이지. 껍데기가 네 힘이 아니다, 이 인간아. 알겠나? 이야기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숫자 적다고 기죽고 숫자 많다고 큰 소리 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복음이다 말이야. 메시아 언약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 고니야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육적 다윗 왕고로서 왕위에 앉을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치명적 가오가 뭐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가복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거 들었으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에 그의 그 눈에 안수하시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 이 안수하면 안다 이거보다도 진짜 안수는 있잖아요. 바울이 받은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을 바울이 부지런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디모데에게 풀어줄 때, 그죠? 디모데도 이제 눈이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예? 그게 진짜 안수예요. 그냥 손을 얹었다고 안수가 아니고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물을 끼얹는 게 세례식 할 때 물을 붓는 게 중요합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수한다는 말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성경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진짜 표면적인 안수를 붙들지 말고 표면적인 세례를 붙들지 말고 그 내용을 붙드십시오. 마가복음 8장에 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 왜 오셨는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 복음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한 사람 날마다 누구든지 서울대학교 나왔던 예일대학을 나왔던 하버드를 나왔던 계명대학교를 나왔던 대학교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날마다 누구든지 일자 무식 오네시모 일지라도 빌레몬 일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재선 씨 같이 머리 한번 보면 싹 다 알아봐. 사법고시면 이재민을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그 이유를 뭐 안정근 씨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자기는 이제 이해가 될 것 같다 했는데 그건 제가 이야기는 못해요.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 예일 대학을 나오더라도 하버드 대학을 나오더라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이다. 주여,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말하는 것,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의 권위를 어떤 권위보다도 더 높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다니엘의 그 기도, 주여 들어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서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이여 여호와의 그 말하는 주님 이사야 예레미야 주여 바울이 담대하여 거침없이 부르듯이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 담대함을 거침없이 부르짖음을 하여 주시오. 믿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오. 믿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 육체도 몸도 흥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총의 구원에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 우리를 만나 주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검사와 같다. 주여 에브라임 지파를 같은 사람 오늘도 만나 기도원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여 이따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뱉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화와 균형과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가 주님 이 나라 지도자 아비멜렉 아버지여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자들이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권력을 갖고 실상은 그 길이 한미 상호조약을 맺는 것 주여 미국을 물러가라 아버지 미국을 우습게 자기 세력을 마귀의 종로로 중공의 종로로 삼켜준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길임을 깊이 깨달아 이제라도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여 이 나라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사는 정직한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와 정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